하던 교회에 평소에 참 믿음 좋은 노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분이 설교 시간마다 앞뒤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조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혼자 깜짝 놀라서 목사님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은 웃어 넘겼지만 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자기 초등학생 아들한테 알바를 시켰어요. 아들아, 아빠가 매주 1,000원씩 줄 테니까 권사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졸거든 무조건 깨워라.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들이 돈 1,000원에 권사님 옆에 앉아서 매주 꾹꾹 찔러대는 바람에 효과가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권사님이 졸지 않고 설교를 참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권사님이 앞뒤로 여전히 흔들고 계시고 그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데도 이 녀석이 깨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치를 보냈어요. 빨리 깨우라고 막 눈치를 보내는데도 이 녀석이 아빠 눈을 피해요. 못 본 척. 그래서 화가 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불러다가 혼을 냈습니다. 왜 안 깨웠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권사님은 안 깨우면 5,000원 주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바른 선택을 하는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은 한 해의 어떤 표어, 모터,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성경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형상이며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며 증거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신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크레이그 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선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며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의미하며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들은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창조의 타락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70년대 후반에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하게 됐는데, 이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시대의 가장 사도 바울을 닮았다고 평가되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는 27살의 나이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서 청춘을 바쳐 4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40년 사역을 마치고 1974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국내 전도 활동을 펼쳤는데, 이분이 자기 조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이었고,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영국, 그야말로 크리스찬 국가라고 불리던 그런 나라가 포스트 크리스찬을 넘어서 이제는 앤티 크리스찬 국가화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가 되었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지적이고 실제적인 임무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상황화할 것인지, 주어진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꽃피울 것인지를 고민하며 교회 시대적 사명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알고 그 상황에 필요한 선교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유행이나 시대적 트렌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선교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기능이나 이벤트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서의 존재론적 선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고, 그 기쁨과 평강을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처음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잡아다 죽일까봐 두려워서 함께 모이긴 했지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발로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꽁꽁 걸어 잠궜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문을 잠그게 만듭니다.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저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에 보면, 영성훈련이란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속히 옮겨가는 이행훈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로 나아가야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하시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의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일으키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들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하셔서 여기도 쑥 나타나고 저기도 쑥 나타나고 영으로만 그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예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꽁꽁 닫혀있는 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격리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상담가도 찾아갈 수 없고 의사도 다가갈 수 없고 심지어 목사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수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불안해하는 자리, 두려워 떠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라고 유령인가 싶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봐라, 못 박힌 손이다. 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니까 분명히 주님이시잖아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맨 처음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달라지고 예뻐지고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함께함,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드러나고 그 기쁨, 그 평강, 그 사랑 때문에 예뻐지고 달라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존재론적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21절에는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본문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 차례 하셨습니다. 19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였고, 또 21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똑같은 문장, 똑같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9절과 21절의 이 평강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상황적, 환경적 평강,
즉 물리적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21절에서 말씀하신 평강은 사명적 의미, 파송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하시면서 선포하신 개인의 심령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이미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므로 이 부활의 복된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죄악에 억눌려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 증거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런 평강의 선포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은 개인의 심령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21절은 사명적 평강, 선교적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할 때에도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21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원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려 130번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내다, 파견하다, 항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어 미션,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포스텔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그 apostle, 사도라고 하는 영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역시도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내심받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정의 안에 보내심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연말에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네이버 블레싱 사역의 제가봉사팀에서 올린 그 카톡의 공지 때문에 가슴 찡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봉사 대상 가정에 가족들을 모시고 송년 식사를 한다는 그런 공지가 올랐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한 팀에서 제가봉사 대상 가정 매곡 아파트 아무개 씨 가족과 함께 식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톡이 올라왔는데 그 톡이 올라오자마자 저도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은퇴 장로님, 시모 장로님, 집사님 이분들이 막 이렇게 올리는 걸 보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살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은 인식하고 있는데 세상의 연말에 그 바쁜 시간, 그것도 12월 30일 1분 1초가 아깝고 귀한 그 시간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장 쓸쓸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의 평강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에는 우리 네이버 블레싱 사역 그리고 제가 봉사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 이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평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예요. 가정으로 보냄받은 선교사, 직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선교사로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선교적 평강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평강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의 평강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잃어버린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존재론적 기쁨과 선교적 평강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구원하기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위에와 주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이 재단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올 한 해 2025년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